마라나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정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진짜 오늘 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예배죠. 이제 사장에 가도 이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여기도 정말 예배하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완전히 그냥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그래서 바로 세우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은 혼란.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성전은 혼란인데, 지난번에 12절 말씀 우리가 안 하고 간 거 아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는데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게 성경에서 되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구약에는 없는 말이고, 뭔가 그 스불론과 납달리 어떤 지경의 해변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을이라고는 나와 있어요. 예, 정말 사셨는데 거기에서 엄청 많은, 그래서 거기에서 막 많은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백부장 치료도 거기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진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반세기를 내셨다고 보면은 그게 아마 주민세를 봤을 때 아마 그 동네 주민이 아니셨나라고 할 정도, 그냥 많이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예측을 해봐요. 어쨌든 사시고 거기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몰라. 근데 뭐냐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무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행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 여기서도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고 기적을 원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과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오실 그 주님만 믿으면 되는데, 너무 어떤 그런 다른 것들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뭔가 기적과 표적을 원했는데 그게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그렇게 많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들이 두로와 시돈의 완전히 우상의 땅에다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아마 그들이 너희들한테 한 것을 그들에게 전했더라면 아마 그들이 벌써 배옷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무같이 낮아지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씀,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관련이 있던 동네인데도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큰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이제 복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났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 아주 40년 내내 기적과 표적을 보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알다시피 없잖아요,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그 후손들이 들어간 거고, 그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볼 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그 이제 수에 들어가는 수만, 그럼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엄청난, 그때 당시에는 아이와 여자들은 이제 수에 넣지 않았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됐으면 정말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뭔가 정말 나는 치료를 받았고, 나는 뭔가 예수님을 체험했고,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면은 몇 명이라도 남았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순수하게 그저 예수님을 그냥 사랑으로, 그저 그 은혜로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고 믿는 거는 뭔가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은 결국은 이제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응답을 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뭔가 정말 신비한 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저들이 원하는 건 얻었지만 영혼은 파리해져 간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도 여자가 와서 너무 괴롭게 달라고 하니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들어주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적과 이적과 응답과 예수님하고 관계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건 없고 정말 오직 예수님과 여러분의 사랑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13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성경에 보면은 그 유월절에 대한 여기 이제 본문에 한번 2장 13절에 한번 유월절 얘기가 나오고 6장 4절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11장 55절에 한번 나오거든요. 세 번이 나와요. 다른 복음에 비해서 이 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 번 나오시는데 이제 유월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은 어떤 절이에요?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정말 이제 바로 뭐예요? 익산월이라고 하죠. 1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날짜는 1월 14일 날.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간증 한번 드렸지만 피가 흘림이 없은즉 제삼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받아 마시라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사망이 우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정말 피밖에 없어요. 피 없은즉 정말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우리의 완전 그런 관계가 이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를 정말 고쳐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말 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여기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오죠.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막 채찍을 만드셔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양이나 소나 막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막 쏟으시고 막 상을 다 엎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 원래 절대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러면서 제가 이 말씀도 예전에 한번 제가 거의 다 성경을 한번 다 이렇게 다 덧투고 지나온 것 같아요. 이 말씀하고 말라기에서도 한번 이런 말씀 이제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니까 얼마나 정말 말라기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그 중간에 400년이라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선지자도 없었고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막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성도들은 그냥 맹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자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걸 누가 말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아주 제사장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어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이 문제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겠어요. 뭐 성경에 다 있으니까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이 결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과 막 하나님의 환난을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유대 또 이스라엘 뭐 많은 역사를 봐서 정말 하나도 좋은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정말 진노의 말씀, 분노의 말씀, 막 다 그냥 죽인다는 말씀, 다 그냥 다 엎어버린다는 말씀, 뭐 이런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 어떤 예배가 살아나고 그 신앙이 일단은 그 제대로 된 제사장이 제대로 좀 서야, 그죠? 성도들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질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모습을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때 모습을 이제 제가 좀 가서 이렇게 좀 저는 이제 그때 배경을 모르니까 좀 배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 말하자면 이제 이제 성소와 그 이스라엘 뜰이라고 그랬대. 이스라엘 뜰 남자들이 거하는 여인들이 거하고 남자들이 그때는 철저하게 여자와 남자들이 분리됐잖아요, 그죠? 그 여자들은 아주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리고 여자들은 숫자도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하나가 돼 있지만 물론 분리가 돼 있었지만 그 하나가 된 제사장의 뜰이 있었대요. 근데 현재 이런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은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막 다 때려 엎으시고 막 갖다 눈꾼으로 막 소와 양을 다 치시고 상을 둘러 엎으신 이 장면은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속에서 이제 근데 뭐 우리가 하나를 보면 다 열을 한다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레위기나 그 모세 율법에 보면 제사하는 아주 얼마나 어렵고 거룩하고 얼마나 저는요 이 레위기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이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한번 그런 간증했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얌전하게 이렇게 넘겼다니까요. 너무 막 조심스러워가지고 주님의 부탁하시는 그런 명령들이 아주 거룩한 부자들은 여기 소, 양, 비둘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소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중산층은 양을 드리고 좀 아예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예,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뭔가 그 어떤 그 계층에 따라서 그 있고 없음의 계층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잘 만들어서 흠 없는 것을 4개로 가져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주님 앞에 단에다가 이제 또 거룩하게 거기다 또 잘 또 안수하고 자기 죄를 다 점가해서 때는 또 속죄제도 드리고 제사법이 5가지나 있고 또 절기도 많이 있잖아요. 7가지 절기도 있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 400년의 공간 동안 얼마나 타락이 심하게 됐냐면 이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장사 속이 돼버린 거야. 제가 거기서 기록을 보니까 이제 그런 거룩한 것을 가지고 와서 뭔가 거기 심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요. 심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그 어떤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오면 그게 이제 괜찮아도 거기에서 거기 있는 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불법으로 처리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거는 심사에서 불법이 돼서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 있는 걸 사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 거기에 대한 이익과 엄청난 폭리를 이제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막 아마 그걸 취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완전 제사가 엄청난 부패한 아주 그냥 타락한 아주 그냥 정말 거룩한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가 돼버리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말라기에 가서 잠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하고 그래서 왜 그 미가 선지자도 얘기하잖아. 저들에게 입 위에다가 돈을 물려주면 좋은 걸 예언하고 뭔가 입에 물려줄 거 없으면 아주 악한 걸 예언하고 아주 그냥 천하에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여기서 말라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는데, 그죠? 이 아들은 그 아비를, 그죠? 그 여기 말라기 1장 6절부터 제가 잠깐만 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는데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참 아비 아니니. 그러니까 아니 주인도 종도 주인을 공경하고 자식도 아비를 공경하는데 내가 진짜 아비가 아니냐. 그런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나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에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정말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오직 하면 그 말씀을 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어디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비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는 거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걸 간합하겠느냐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멸시해도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멸시한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이제는 보세요. 우리 심령이 악하니까 그죠?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제사도 악하고 성전도 더럽히고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고 자기 것을 자기의 이익을 이제 추구하느라고 다른 것들을 완전히 다 멸시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단지 그때만 그러냐는 거지.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그때만 그럴까?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날은 정말 멀쩡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더하면 더였지. 왜냐하면 물질 만능에 사는, 지금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이 시대에 물질만 있으면 별짓을 다 하는 아주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도 죽이는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랑해야 될 사람도 죽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죠? 지금 애들 온전하겠냐? 더 물질 만능이, 돈 없으면 정말 사람 구실도 못하는 이 시대는 더 돈이 지금 우상인데 지금은 더 안 그렇겠냐는 얘기예요. 좀 무섭고 끔찍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거, 어떤 것이 중요한가? 계속 십자가의 세상 것을 무엇을 봐도 자꾸 살아나는데, 그죠? 아예 그냥 대놓고 마음 놓고 아주 그냥 그냥 그런 어떤 그런 악한 행실을 아주 그냥 그게 아주 이제는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되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할 정도로 어떤 이렇게 부패한 이제 타락이 정말 아주 만연하게 그냥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다 우리가 한번 이거 말라기 4장밖에 안 돼. 길지도 않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말라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한번 잠깐 12절만 봐도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외에 있는 또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니까는 괜찮다 이거야. 다 그냥 상관없어 그냥. 여호와 뭐가 하나님이 더럽대. 그다음에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실과 식물도 다 그냥 경멸해도 된대. 경멸을 무시해도 된대. 아주 그냥 더럽혀도 된대. 그 이름이 더러우니까 다 그냥 괜찮아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로 말하기를 이 일 얼마나 변폐스러운가 하며 코웃음을, 그 다음에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또 가져왔으니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그냥 2장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너희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제해버리시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뒤에 보면은 누가 좀 이 성전문 좀 닫아라. 제발 저것들 여기 예배드리지 못하게. 오늘날도 주님 그러실 것 같아. 오늘날 교회는 거룩합니까? 오직가만 하나님이 옛날에 그냥 엄청난 큰 교회를 갖다가 그냥 계집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계집으로.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린 이유도 있어요. 왜 헐어버렸어? 성전에 들어오면은 성전에서 그냥 성전에만 올라오면 성전에 진짜 성전 안에 뭐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중심이고 중심인 이스라엘 중에서 또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예루살렘에서 뭐가 중심이에요? 성전이 중심이고 성전에서 법궤가 중심이고 법궤 안에 그죠? 법궤 예수님이시잖아요. 법궤에 돌판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성소에 오면 지성소에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이유란 말이지. 오셨으면 예수님 만나고 가야지. 여기는 그냥 하나의 마당만 밟는 뜰일 뿐이라는 거죠. 오셨으면 예수님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서로 감동 감화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시거든요. 감사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도 나타나지만 아직 다방면으로 나타나세요. 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사랑만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어떤 때는 두려움과 떨림이 막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기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감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겸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어떤 때는 정말 온유한 마음도 생기고 자비로운 마음도 생기고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막 많은 희락과 뭐 열매가 많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외우면 뭐해? 저들이 성경을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러시잖아.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맨날 사랑의 감동도 우리가 감동으로 나오지만 어떤 때는 너무 감사로 그죠?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야지 재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 마음도 안 받는데 재물 무슨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냥 진짜 막 그 영혼은 지옥에 가 있고 그들이 쌓아놓은 건 엄청 많은데 다 정말 아주 그냥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이 엄청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내가 나를 받아야 돼. 우리가 이름 많이 해놓고 그죠? 우리가 정말 지옥 가버린다면 그죠? 그 상급은 다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성전물을 좀 닫아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오직 예수님만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주님의 진리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못된 걸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진리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잘못되는 걸 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냥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경건하신 하나님의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경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너무 선하고 정말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걸 인간의 재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제대로 하면 또 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착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게 없는 거야. 지들이 다 알아서 다 챙겨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오기만 하면 왜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제 올라가시잖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냥 하늘에 호산나 어린아이들이 호산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호산나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이거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정말. 진린 사람들이 너무 듣기 좋아하는데 이 진리는 비진리가 너무 듣기 싫어갖고 이 비진리는 비진리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비진리는 아주 진리가 너무 괴롭게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예수님 얼굴만 한번 봐도 무슨 말이 필요할까?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 속에 해답이 다 나오잖아. 아니 막 전도하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어떤 분이 정말 아주 그냥 나이 지긋하신 분이 찬양을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너무 영어로 찬양을 하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눈치로 대충 아는 단어 몇 개 있어서 물론 이제 찬양이라는 거 알았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그 속에서 그냥 뭐가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저는 정말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뭔가를 그냥 입에다 거품 물고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죠? 그냥 보면서 저 사람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저 사람이 보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그냥 안기고 싶어. 예수님 품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그냥 아주 꼭 끌어안겨서 더 이상 그런 거라면 더 이상 정말 원할 게 없어. 그러면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정말 예수님 얼굴 내가 정말 어떤 설교를 지금 한다는 게 진짜 이거 너무 민망한 일이에요, 사실. 그냥 예수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녹아버려.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이 그냥 해답과 정답이 거기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닮아서 아름다운 삶이 내어지고 거기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성은. 그런데 이제는 이제 예수님에 힘입어서 여러분들 의지하고 사는 거지만 저도 예수님에 힘입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고 할렐루야. 그 뭐 너무 욕심도 지나치면 너무 과하면 그죠? 그것도 욕심인 거죠. 욕심은 뭐 영이든 육이든 뭐 선한 거든 악한 거든 좋을 게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우리는 정말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그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왔으면 예루살렘만 들어왔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뭐 지성소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긴 했지만은 우리도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다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죠? 예수님의 그 안에 거룩하신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누리는 것 느끼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담고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건데 늙어야 좀 그런 모습이 나오려나 더 늙어야 몸은 쭈글쭈글해도 내 몸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희망이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직은 내 육체가 너무 강해서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 뭔가 늙어가지고 왜냐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그 백발은 늙은이의 면류관이라고 그 말씀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막 내가 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야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올까 아무튼 모르겠고 뭐 어쨌든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게 해답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해도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 그 얼굴 속의 모든 것이 무슨 말하지 않아도 막 설득시키지 않아도 막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다 정말 아름답게 나올 때 우리 마음은 녹아지고 변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막 그냥 간절함이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뭔가를 구하고 할 때 주님이 이제 거기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또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우리가 그 통로로 사용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시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2장 17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죠. 우리도 성경 말씀 계속 이거 우리는 뭐 성경 좀 많이 보세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정말 이거는 우리 양식입니다. 그죠? 생명 양식,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거는 영혼의 양식 안 먹으면 밥도 먹지 마봐. 굶어 봐봐. 그럼 얼마나 배고픈가.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채워졌을 때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었을 때 그때 밥 먹는 거야. 그죠? 영혼의 육신의 양식 안 먹고 배고픈 건 알단 말이야. 육신의 양식 하루만 안 먹어도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면서 왜 영혼의 양식은 한 달씩이나 안 먹어도 왜 배고픈 걸 모르냐고. 병들지 않았으면 진짜 답답해. 이에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여튼 뭐만 하면 그냥 표적 보이라고 난리야. 그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니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냐고. 그거 말고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뒤에 말씀에 성전을 하려 그러면 이제 3일 만에 성전을 쓰는 그런 표적을 원했을까? 그러니까 영으로 얘기해도 육신으로 알아들어. 그래서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그죠? 사망이고 영의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을 심는 자,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영생을 지금 거두려고 지금 영을 심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이 원래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에 성전 지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잖아. 다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이제 재건되고 그러나 헬라에 의해서 또 완전히 그냥 정말 밟힌대요. 그러다 이걸 다시 그러면서 헤롯이 이제 이 성전을 80년 동안 짓는 거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가시고 60년까지 이걸 80년 동안 지었는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46년째 지금 이제 증축하는 그 기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서 너희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엄청 많이 드린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아니 이 육체 이 지금 40년 동안 지어온 이 헤롯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우리가 지은 나는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다 그래도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어떤 열심과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집은 헐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거보다 그게 더 헐려야 정말 이 우상으로 삼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자야 된다라고. 천부께서 심지 않으면 뽑히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손으로 지은 집이 우리한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이 거하는 그 집.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없는 데는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된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그냥 하나의 그냥 썩을 육체뿐이라는 거야.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임재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심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헐라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게 46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다 보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니까 그 물 나한테 줘서 좀 나는 이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달라고. 그러니까 영으로 얘기하면 육으로 알아듣고, 그죠? 여기서는 지금 얘기해도 하나님 예수로서 영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완전 철저하게 육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야, 이거 46년 진 건데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일으키겠느냐? 한번 어쩌면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한번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럼 우리가 너 믿겠다 이런 거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몸을 가리켜서, 본인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중요한, 우리의 몸된 이 성전이 더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은 이제 교회만 오면, 예수를 믿으면 교회만 오면은 구원을 받는다라. 교회만 와서 이제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교회만 와서 예수 그냥 믿고 대충 믿고 구원 받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첫 계명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선지자고 강령이라고. 몸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게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돼서 퇴색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예수님 적당히 부르고 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누가 이렇게 가르쳤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향한 자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형편없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이때 가서 믿는 거야. 이때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러니까 왜 성경이 이랬잖아요. 더디 믿는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말한 거를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어쩌면은요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거룩하고 정말 너무 알아야 될 것들, 생명된 것들, 정말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는 것들, 주님의 아주 그냥 큰 은혜가 되는 것들을 너무 우리는 너무 세상에 바쁘고 너무 육체가 강해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 얘기 바꿔 쓰는 거지.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부활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면서 그때서 육체가 3일 만에 지어진다는 것을 이제 그때 가서 알아봤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다 그때 가서 알아보더라 이러면 이제 진짜 막 한 대씩 그냥 얘기할 때 못 알아듣고 저 받고 끝나면 다행이지 지옥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렇게 놓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가자는 거지.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 표적을 보고 믿는데 요때 믿음도 요때 뿐이었나 봐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야 되잖아. 정말 다 따르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진뱅이, 문둥이, 절뚝발이, 기머거리, 뭐 그냥 소경, 문둥병자 정말 얼마나 많은 오병이의 기적 그냥 3년 반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가실 때는 너무 십자가 하나도 누가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구레네 사람 그냥 사나이 그냥 가서 그것도 억지로 끌어다가 정말 복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주님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진짜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무 화가 나신 거지.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으니까 너희는 도대체 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 나는 주님이 이게 싫은 거죠. 너희들이 천국 가려고 날 믿냐? 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거냐? 저들이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해. 그거조차도 주님께서 불편해 하셨는데 도대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너희가 믿질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표적을 보고도 안 믿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표적을 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정말 힘없이 가셨을 때 다 떠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는 막 정말 정말 교회만 오고 그냥 신앙생활 어떤 시간만 지켜서 한다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가? 아니면 정말 왔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정말 목숨까지 다할 수 있는 환경 목숨을 내놓고 지금 믿을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죠. 저 북한이나 가야 어디서 그냥 예수 믿으면 죽는 어떤 그런 나라나 가야 정말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까? 지금도 카톡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얼마가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현장에서 잡혀서 그냥 정말 능지처참 당하는 어떤 그런 광경들도 막 올라오죠. 우리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 상황 가면 저절로 믿음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런 좋은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정말 우리가 또 고수할 수 있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굳이 그렇게 돼야 꼭 믿음을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우리는 여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교회를 안 주시는 이유도 정말 거기에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있는 한은 아주 완전히 아름다운 물론 큰 교회 주실 수도 있고 그죠? 또 주실 때는 제가 또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일단 없는 이상은 주님만 보이니까 그죠? 이게 있으면은 또 거기에도 마음을 빼앗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직 모든 게 다 예수님 앞에만 마음 드리고 살자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모를 리가 없죠. 다 아시지. 하나님은요, 의탁한다는 것은 신용, 믿음, 의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람 안 믿으셨어요. 저도 얘기하잖아. 나도 여러분 못 믿겠고 그러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는 믿는다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되어서 예수 안에 하나되 아버지 안에 하나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 되기까지 계속 우리는 더 기도하고 어떤 그 관계와 어떤 이해와 사랑이 같이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야. 믿을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사랑해 주는 게 또 사람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25절 끝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아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우리는 정함이 없는데 자기들은 정하다 하고, 우리는 정말 더러운 것뿐인데 자기는 정결하다 하고, 우리는 정말 다 부정하고 아주 악한 것들 뿐인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정말 주님의 눈으로 우리 한번 좀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정함이 없어요. 다 자기 식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정말 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자시고 하나님이 입법자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남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 한참 잘못된 거지. 우리가 감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죠? 그 권세를 우리가 도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여 앞에 맡기고 가야 되죠. 다만 정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놓지 않으시고 정말 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떤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와서 한번 적용해 보면은 지금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마침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이제 저들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그들이 우리 전도를 통해서 믿고 뭔가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복음이 전파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면은 성경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가 없잖아. 다 쭉정이잖아. 보면은 진짜가 없잖아요. 진짜가 많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은 전파가 돼서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많이 있는지 몰라도 사실 다 뚜껑을 열어보면은 전부 다 쭉정이들이야. 그죠? 열흘가리 포도원에 한 밭가 나고 그냥 뭐 한 호멜징에서 한 뭐 에바가 나고 뭐 정말 그 에바나 그 밭을 보면 아주 극소수라는 거지. 하나님 진짜만 데려가시는데 사실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론 뭐 정말 진짜도 걸러지긴 하겠지만은 저는요 그것도 그 사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 성경에서 뿌리고 물 주는 이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불러내셨어. 다 하나님이 불러내셨어. 그래서 모세야 뭐 사무엘아 다니엘아 사울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니까. 진짜는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믿는다 하더라도 거기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지.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해내신다고 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얘기했어요.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는다고, 오히려 도망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맞는데 저는 그래요. 진짜는 누구냐?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막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진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람에서 진짜도 있지만 진짜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네가 전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택한 양이었다면 누굴 통해서라도 다 아니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사랑은 어여쁜 자 이런 함께 가자라고 불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동안 수없이 뭐 누가 예수님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리더라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들리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사람으로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씨를 뿌리는 자나 물주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죠. 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거겠죠. 할렐루야. 진짜는 진짜가 하시는 거. 진짜는 진짜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동영상을 타고 나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니더라도 누굴 통해서 다 돌아올 사람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인간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이 하실 수 계시거든요. 죽은 자 가지고도 하시고 병든 자 가지고도 다 일하시고.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전하면서 남이 안 믿을 때 막 너무 열받잖아. 근데 그 열받은 게 우리 믿음으로 막 다 채워지더라고. 막 이해를 못 하잖아.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실까. 주님 마음도 헤아려 보기도 하고. 전도하다 보면요. 그게 결국 다 나한테 필요한 거더라고. 누구를 위한 거고 뭐 주님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아니 결국은 다 주님을 통한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만상의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끌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야. 너 하면은 다 네가 복이야. 저들이 안 믿으니까 결국 너에게로 돌아오잖아. 우리가 전한 걸 저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로 돌아온다고. 너희가 저들 축복하는데 저들이 받을 그런 은혜가 없으면 너희가 그 축복이 너희로 돌아온다고 얘기하셨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전능하시고 정말 그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고, 다 우리 전도가 무슨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씨를 얻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열매가 나든 안 나든 뿌리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죠? 그러나 우리 증거로 그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모든 상황이 열매가 되어질 때는 다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 향하신 주님의 어떤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2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들이 정말 후회하는 삶,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이들이 나중에 깨닫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 깨닫는 그런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부어져가고 하염없이 정말 채워져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정말 우리가 감사를 받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